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려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남기려고 합니다. 지위를 남기려고 합니다. 명예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믿음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평가이며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버지, 특히 족장의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선언하는 말이며 후손의 방향을 정하는 축복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은 단순한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적 말씀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여기서 말한 내용들은 수백 년 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평가됩니다.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에게 먼저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그러나 탁월하지 못하리니.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너는 장자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도 책망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이유는요, 세겜 사건에서 보여준 잔인한 분노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출생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위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부족을 넘어 계속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 홀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고 며느리 다말을 범하는 사건을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그는 결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완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야곱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길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49장 23절로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활 쏘는 자가 그를 압박하고 궁지에 몰았으나 도리어 요셉의 활이 건강하며 요셉의 팔에 힘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이 강한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가 되었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가족을 살렸고요. 고난 속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만드십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듭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곳은 아브라함이 묻힌 곳입니다. 사라가 묻힌 곳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굳이 그곳에 묻히길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그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말합니다. 나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고인과 나그네로라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삶의 평가가 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남기게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믿음의 흔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남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부여잡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제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